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전도서는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후대에게 남기는,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유서와도 같은, 물론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 문화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차지하는 영향력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윗의 아들은 11명이 있었는데 11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졌던 사람이 후대에 남기는 글이라고 전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이니까, 남기는 말씀이니까 인생에 대한 대단히 엄청난 교훈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첫 일성으로 내놓은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 동시에 전도서가 전하려고 했던, 전도자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전도서 12장의 메시지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전도서 1장 2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서 전체에서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는 이 말씀은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단어는요, 전도서의 그 서두에서만, 그러니까 전도서 2장 1장에서만 몇 번 나오고 마는 이례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 헛되다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문장의 매듭매듭마다 헛되다라는 말을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후렴구가 뭐예요? 매 절이 끝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게 후렴구란 말이에요. 그처럼 모든 자기 주장들을 펴고 유서와 같은 글을 남기면서 끝에는 꼭 뭐를 붙인다? 헛되도다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장으로 되어져 있는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해봐서 일일이 28번이 나오더라고요. 헛되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전도서에서만 절반 이상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 히브리 언어가 헤벨인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73번이 나오는데 그 73번 가운데 속에 38번이 전도서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마다 그 번역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해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헛되다라는 표현이 28번 나오는 거고,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헤벨, 헛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무려 38번이 나와요. 헛되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은 meaningless, vanity라고 번역을 했는데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숨, 레스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바람, 또는 수증기.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헤벨을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연기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전도서 1장 2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연기다. 한낱 연기다. 여기가 아니라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숨이라는 게 뭐예요? 숨, breath라는 게 뭐예요? 실체는 있는데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다 공기로 숨을 쉬고 있지만 들어 마시고 있고 내뱉고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바람도요. 실체는 존재하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수증기도요. 이내 보이긴 해요. 연기 같은 것이. 그렇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이긴 하는데 잡을 수도 없고요.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연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냐면 대부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헛된데 왜 헛되냐?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6장 9절의 말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는요 헤벨, 헛되다라는 것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메타포입니까? 바람을요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령 바람을 잡는다고 해도 소나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느냐면 인생이라는 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모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무모함, 허망함, 덧없음 등이 다 모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전도자가 압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졌던 솔로몬이라는 전도자는 왜 후대에 남기는 그 첫 일성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했을까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모든 것,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1장 3절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있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첫 일성을 남긴 전도자가 그 다음으로 뭘 했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전도자가 말한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전도자에게는 뭐처럼 느껴졌다? 헛되도다 느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해 아래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수고, 노동, 일, 땀 흘리는 것. 셋째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애쓴 수고의 대가로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일종의 반어법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전도자가 해 아래서 수고했던 우리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로 얻은 유익은 다른 말로는 이익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익이란 뜻과 같던데, 이익이 뭐냐? 손이 계산서를 뚜려도 봤어요. 우리들 다 계산서 좋아하잖아요. 다 인생에 손이 계산서를 때려보고 그 다음에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고 원칙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뭐 말로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계산서 두드려 보고서 다니는 경우들이 참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계산해 본 결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 전도자의 고백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면 뭘 것 같아요? 맞아요.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라는 표현 역시 전도서에는 아주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28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 아래라는 단어는요, 전도서에서 총 몇 번이 나오냐면 29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도서는요, 해 아래라는 단어와 헛되다라는 두 단어가 전도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두 핵심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한 헛되다라는 건 뭐냐면 해 아래서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한 해 아래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래라는 게 뭐예요? 야, 너 내 아래야. 뭐예요? 내가 높은 거고 너는 내 지배를 받는 거, 통치를 받는 거야. 아래라는 건 뭐냐면 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라는 건 물론 다 우리 해 아래 있겠지. 근데 그 해 아래라는 표현, 메타포는 뭐냐면 해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해 아래라는 이 전도자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나타내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따라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해 위에는 생각하지 않고 해 아래만 생각하는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자가 말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만 매여 살아갔던 내 인생의 모든 수고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두고 생각해 보니 다 부질없고 헛된 것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신 해만 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해를 지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는 거는 그 하나님이 지신 해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해만 바라보면서
해 이상의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해 아래의 세상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한탄하는 이야기가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는 전도자의 한탄이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요, 다시 말하면 이걸 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본질이 아닌 현상에만 매달려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도자는요, 해 아래 세상이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려 살아가서는요,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요, 결코 헛된 것으로 그치고 만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돈도 써가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그게 역전이 되어져서 살아가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을 보면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돈 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일하기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평생을 일만 해서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노예라고 하죠. 노예. 일벌레. 일벌레도 맞죠. 노예라고 하죠. 노예. 노예는 뭐예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못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노예는요? 맞아요. 그렇다고 종업원들 때리지는 마시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맞았어요? 죽였어요. 예전엔 죽였어요. 쓸모없다고. 이게 뭐냐면 본질을 놓치고 현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보니까 다 부질없고 헛되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참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신앙의 성숙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것도 훨씬 많죠.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뭐 보통 10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여러분 다 10년, 보통 평균 10년 넘게 다녔잖아요.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성숙은 과연 전문가스러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더 후져진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많아요. 희한하게 많어. 뭐예요? 이런 것들은요, 신앙을 위해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다 어떤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베니티. 미닝리스, 쓸데없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본질을 놓치고요, 현상에 집착하며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얻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편안이에요? 예? 평안이죠. 성경에는요, 편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다 평안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고자 하는 게 평안이에요? 편안이에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 안 그래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평안
보다는 그거는 개나 조거리라고 하고 당장 나를 편하게 해주고 편안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예? 잘 모르겠죠?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육신의 즐거움을 통제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왜 교회를 다니냐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뭐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다니는 교인들의 상처를 팍팍 다 주면서도 내 몸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내가 피해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보다는요, 신앙의 현상에만 집착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작정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래요. 이거 아시죠? 뭐 하는 건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에 돼지머리는 올리진 않잖아요. 제사를 안 드려보니까 잘 모르네. 이걸 뭐 하는 거라 그래? 고사 지낸다 그래야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고사 지내는 사람이 고사를 드리면서 거기다 막 쳐놓으라고 돼지 코에다가 막 돈 10,000원, 콧구멍에다 10,000원씩 찔러놓고 100불씩 찔러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참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던 사람을 여러분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고사를 드립니까? 고사를 드리는 건 분명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장독대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서 거기다 촛불 켜놓고 새벽마다 아침 새벽에 좀 잠으시지 잠도 피곤하실 텐데 일어나고서 막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식년께 비나이다 무슨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빌었어요.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자기 자신, 자기 남편,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극하게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하늘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이 얼핏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요, 종교의 본질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외면하는 매우 잘못된 현상이란 말이에요. 교인들도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 갖고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현상에 집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 무엇에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현상에만 멈추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라지. 세상에 사실은 내가 목회하면서
무슨 얘기를 내가 가끔 하냐면, 교인들 중에 교인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할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다른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힘든 일 갖고 위로는 해줘요. 근데 만약 누구네 집이 잘 됐어, 막 성공했어, 돈을 벌었어, 사업에 성공했어, 그러면 다른 교인들이 막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배 아파요. 근데 목사는 안 그래. 왜?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랑을 누구한테만 해? 목사한테만 하세요. 제발 옆 사람한테 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들으면요, 다 기분 나빠해. 속으로. 겉으로는 좋아하면서도 잘 됐네 잘 됐네 하고 속으로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정말 기뻐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으니까 저한테만 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대신 근데 힘든 일은 같이 나눠도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성과 열심을 다 바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목사를 이용만 하려고 했단 말이야. 목사를 이용하지 말고 좀 잘 서로 섬기란 말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가 이 모양이 있고 있냐? 목사는 교인들을 이용해 쳐먹으려고 하고, 교인들은 목사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개판인 거예요. 개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본질적으로 내 야망이나 욕심을 뛰어넘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 깨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야망이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앙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야망 욕심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야망 욕심 갖고 있는데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해 아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해 위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와 해 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본질을 놓치고 현상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 자기처럼 헛되고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같은 인생의 어떤 뭐랄까 변변찮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죠. 견월방지라고.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다 뭐를 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손가락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저 손가락에 바니가 끼어졌나 안 끼어졌나, 그것만 바라본다고. 무슨 뜻이에요?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요,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 현상에 집착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바로 견월망지예요. 우리 대부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당장은 나에게 대단히 큰 이익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인생살이가 더없이 부질없음을, 허무함을, 헛됨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현생에만 집착하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때 가서 내가 괜히 교회 다녔나 봐. 그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이요,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실제로요.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첫 일생은요,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여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고요,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해 아래 세상만 생각하고 해 아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 인생은 그 인생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은요, 아주 오래 지속되어질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덧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계속되는 전도서의 권면과 권고를 통하여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있어서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삶으로 제가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